생명수를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고 복음을 전하는 말세의 유다 백성으로 인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 148쪽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짜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었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은 상수도 시절이 잘 되어 있으니까 물동이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물동이로 물을 길어서 밥과 국을 해먹고 모든 생활용수를 썼어요. 그러므로 물동이는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 혁명입니다. 밥을 해 먹으려고 물동 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다는 것은 지금 집안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와 보라. 이 여인은 값어치 가장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을 만난 겁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주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와보라 라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 했느냐?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고 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느냐? 이렇게 외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자 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신약 22쪽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남의 집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혼자 일을 했어요. 근데 곡괭이를 찍어 보니까 콩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상자 찍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파 보니까 그 안에 금덩어리가 가득해요. 여기저기 파봐도 전부 다 금, 보화
상자예요. 그래서 다시 묻어두고 감추어 두고 집에 가서 상이 후에 그 밭 주인에게 그 밭을 팔라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는 거와 같다. 새로 사는 것은 값어치가 있을 때 사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는 분명히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어요.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 되기 원합니다. 자기 소유가 무엇이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돈이나 집이나 이런 것이 소유겠지만 성경에서는 돈, 집과 같은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만이 자기 소유예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큰 재물이에요.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기 생각, 기술, 지혜, 지식, 성경을 아는 영적 소유 등입니다. 이것은 돈 주고 사고 팔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957쪽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오른편이에요. 우편 강도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우편, 좌편 강도가 없습니다. 이 우편이란 말은 돕는다는 뜻이 있어요. 3절입니다.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의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 우매자라는 것은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자입니다. 앞마당에 큰 돌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금덩이거든요. 근데 우매자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팔려고 요구했을 때 그냥 싸게 파는 거예요. 우매자는 자기가 자신을 모릅니다. 세상 승리자는 자기 자신에서 싸움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오늘 하늘 보화를 찾았기 때문에 하늘 보화를 위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왼편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있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954쪽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 연락이라는 말은 잔치열 즐거울 낙이에요. 즐거운 잔치집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생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산다는 것이 허망하다. 그래서 느끼고 악을 선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이가 들 때 옳은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신약 10쪽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압니다. 과일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보아밭을 만났을 때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보아밭을 산 것 같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만나서 동네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여자의 인생은 예수의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했느냐?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447쪽 바로 본문 앞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사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거를 사러 동네에 갔음이라.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당시 예수님은 30살이 넘은 요청각이었고 이 과부 중에 과부인 사마리아를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이 소문이 지금까지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합니다. 땅이 물이 고이는 지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다윗이 이룩했으나
솔로몬 때에 와서 솔로몬이 1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비빈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대에는 이 나라를 나누지 않겠지만 내 후손에는 이 나라를 나누리라 해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유대 나라와 10지파가 만든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성경의 족보는 마태복음은 솔로몬으로 시작된 족보였고요. 누가복음은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주 악한 일을 행했어요. 왕상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535쪽입니다. 왕상 12장 14절입니다.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치는 솔로몬입니다. 너희 멍에를 무섭게 하였으나 많은 성전과 궁전을 짓느라고 백성들에게 노역을 많이 시켰어요. 나는 르호보암은 너희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는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였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유다국과 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린 신산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유다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로 쫓아 성탄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신약 359쪽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해서 예수님은 유다로 성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11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자는 이것을 육신적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육신적인 물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12절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드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물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했습니다.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입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걸 보고 신학자들은 남편을 5명이나 바꿔치기 한 음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 말을 듣고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를 안 것도 사실은 많이 한 거지요. 메시아로다 했어야 되는데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기 비밀을 아는 겁니다. 이 여자의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없다 하더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남편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여자와 살고 있는 남자가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이 남편이 무엇이냐?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남편을 바꾼 겁니다. 이 교회 가도 처음에는 말씀이 좋아서 가봤는데 이게 아니에요. 또 다른 교회로, 또 다른 신앙의 남편을 쫓아간 겁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정말로 적은 숫자만이 택함을 받습니다. 말세에 이루어질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인이 없어요. 우리를 부부 관계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신약 296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구약 시대의 남편은 하나님이었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구약 1102쪽입니다.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남편이 사마리아 여인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남편, 지금 다니는 신앙의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7번째 만난 참 남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참 남편입니까? 생명수를 주는 자가 참 남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본문 바로 앞에 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를 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가 찾느냐? 하나님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 경배 드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보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는 신령한 말씀을 드려야 하고 받는 자는 마음을 다 들여서 진정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진정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순박하고 이치에 맞고 감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령의 예배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영생의 우물이 있는 곳이 신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영생의 샘물에서 생명수를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왔다. 와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와 보라고 할 자신 있습니까?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신약 252쪽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고 하였으므로 천천히 이루어지더라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러 가는 말세의 유다 백성으로 인침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